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모닝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기적인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인간은 실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창조의 명령이 다시금 주어지게 돼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셨고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이 또 그리고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마지막 20절에 나오는데요.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헌금함은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놓여져 있었어요. 성전에는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 또 이방인 남자가 들어가는 구역, 또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아무 곳이나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여인의 뜰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평소라면 유대인들이 여인의 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을 텐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해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너가 진정으로 선생이라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명령해라. 그래서 너가 진짜 선생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땅에 앉으시더니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또 땅에 앉으셔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또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고 하나 둘씩 다 떠나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세상에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미래, 이 캄캄한 미래밖에 없었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생명의 빛, 이 새로운 삶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빛을 보고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돼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 빛나는 한 줄기 빛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참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한 줄기 빛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 그 빛을 보여주어야 되는, 비추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지,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배우고 지켜오는 것에 따르면 옳지 않다, 논리적으로 틀렸다라고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따라서 자신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논리로 그들을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이 믿음과 따르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항상 동일한 단어로 여겨져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을 자세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따르는, 빛을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